오늘 말씀은 누가 쓴 거냐면요. 아삽이 쓴 겁니다. 근데 아삽이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요. 다윗 시대 찬양대 대장이에요. 이 아삽이 살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던 걸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된 다음에 이 시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오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주 여호와를 갖다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한 겁니다. 그러면 아삽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으며 또 무엇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는가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라는 걸 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종말입니다. 여기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동안 시편 기자가 악인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많은 갈등과 고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종말을 갖다 깨달아 알기까지는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73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분이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 정결한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깨끗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신 분이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이 말 갖다 반대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악한 자, 거짓을 행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좋은 걸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확신과 믿음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확신했던 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편 기자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갖다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간에 우리나라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갖다 좀 유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래서 누가 잘 된 거면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이 있죠. 시편 기자도 악인들이 형통한 거 평안한 걸 갖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흔들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형통했고 또 얼마나 질투나는 삶을 갖다 살았을까요? 4절 5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새 번역은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 같은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한 예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을로 내려가는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단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거문구에 맞춰 목청을 돋우며 피리소의 소리에 어울려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을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갖다 경외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모두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에 병이 생깁니다.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는데 욥을 보면서 욥을 갖다 정죄할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도 악인이 왜 성전하는지, 악인이 왜 장수하고 그들의 세력이 왜 강한지,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살고 왜 그렇게 늙도록 오래 살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한 그 자손도 잘 되는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사실은요, 어느 시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대를 갖다 따라가려는 일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악한 생각과 계획대로 뭐든지 잘 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러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죠? 이런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맞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갖다 다 알고 계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들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청년들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도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이들을 갖다 따라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제 악한 자들과 자신의 삶을 갖다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절망감에 빠지고 더욱 심한 갈등에 빠집니다. 12절에서 14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에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늘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그런 악인들이 하는 악한 짓도 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편 기자 자신은 뭘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걸 보면서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뭐하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서 6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이 잘 되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 때나 오늘날이나 이런 일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오고 그의 나머지 모든 삶을 갖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문제가 생겼을 뻔했던 이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렸던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시편 기자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시편 기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자신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갖다 질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렸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갖다 바라봐야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한 거,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갖다 질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어지고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도 이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넘어지고 흔들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비롯해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삶도 내려놓고 그냥 종교인처럼 주일이면 그냥 1시간 예배 들어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 뭐냐면 믿음은 멀리 보는 거다. 믿음은 멀리 보는 건데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눈앞의 것만 보니까 믿음대로 안 되는 그런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갖다 알아보려고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16절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그러나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읽고 묵상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자신이 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다는 거죠. 그랬더니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종말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걸 갖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고민과 갈등들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서 힘들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갖다 만날 때도 있어요. 이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지 말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읽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악인의 종말이 어떠냐? 18절에서 20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악인들이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미끄러진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져 멸망을 갖다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게 마치 꿈에서 누리던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닫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세 번역은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편 기자는요, 자신은 미련해서 악인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또 뭘 몰랐느냐? 시편 49편 10절에 보면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벌어모은 재산들이 결국은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마치 주님 앞에만 서면 한 마리 짐승 같다라고 말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짐승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키우는 그 애완 그 강아지들이 사람들 말 알아듣고 그런 것 같지만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다고요. 알아듣는 것들이면 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난 척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를 갖다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일, 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갖다 시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야 자신의 어리석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셨다는 것 같다 깨달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악인이 악한 짓을 해도 걸리지 않고 잘 되는 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미련해서 그런 거죠. 이런 악한 짓이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드러나죠. 소위 완전 범죄가 없다듯이 그게 없는 건 다 드러나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죠? 악한 짓을 한 거, 죄를 지은 것이요. 5년 뒤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다 드러납니다. 감춰진 것 같지만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시편 기자를 갖다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갖다가 망가지게 만드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결코 악인이 잘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인이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 내가 바른 데 잘 될 때는 이걸 막 믿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그걸 갖다 믿지 않고 실망해버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단지 내가 그걸 갖다 지금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를 갖다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이런 부주의하는 것을 갖다 보게 하시는 거죠. 네가 이런 가운데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다 말하냐면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갖다 붙들어 주셨기에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미끄러졌다. 더 이상 미련한 짓을 갖다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미련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갖다가 더 신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한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고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깨닫고 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우리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걸 갖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갖다 어떻게 끝맺느냐 28절 마지막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또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렸던 거예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은 너무도 더 평안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죽을 때조차도 너무 평안하게 죽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마다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자꾸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너무 고통하다가 죽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만큼 갈등했던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자신의 의문점, 궁금함, 자신의 고민과 갈등, 의심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결국은 복이라 이걸 갖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았냐?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멀리하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 멀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시편 119편 155절 보면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 구원이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갖다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꺼리고 교제하는 걸 꺼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갖다 멀리하는 삶인 거죠. 제가 올해 첫 주부터 비전구역 남자 성도들과 이렇게 구역 모임을 갖다 하게 됐어요. 첫 구역 모임을 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비전구역 남자 성도들이 목양실 갖다 억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겠죠. 아내 이런 말 듣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목사와 함께 하는 게,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게 자기들에게 복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목사를 가까이 해서 목사와 친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목사를 가까이 하면 자신에게 유익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를 가까이 해서 교제하면 목사는 그런 성도를 갖다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사를 멀리하면 영적인 삶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손해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손해가 더 막심해요. 이 손해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요 망하고 손해가 큽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껏 살아보려고 떠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없습니까?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요. 육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망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나중에 자신의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복인 거예요,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목회 일기에 썼죠. 목양실에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뿌리에 가까이 있는 그 가지는요, 새잎이 나고 새 가지가 계속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뿌리에서 멀리 있는 가지와 잎은요,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라다가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이걸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게 보이구나, 이거였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보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냐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요, 언제든지 걱정이 없어요. 왜냐? 그 삶이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다시 말하면 나무 뿌리에 가까이 있는 가지는요, 다른 곳에 있는 가지보다 훨씬 더 푸름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갖다 가까이 한다는 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 돌아가는 거.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성도를 보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접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는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을 갖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만나의 복을 누리며 살자인데,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갖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요, 어떤 만남의 복도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알게 되는 게 복 중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 올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죠? 하나님을 갖다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갖다 가까이 하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성경을 갖다 말씀을 갖다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더 많이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갖다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육간에 늘 푸르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